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주일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펜테코스트, 성령 강림의 날, 오순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신 또한 교회의 생일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해서 교회가 탄생한 날이죠. Happy birthday church. 네, 우리 한번 서로 Happy birthday church 함께 할까요? 우리 인터넷 성도님들도 Happy birthday church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Happy birthday church. 네, 우리에게 다 생일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하나님이 신약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한 그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으로 탄생을 했나요? 네, 제가 계속해서 성령으로 라는 말씀 드린 것처럼 또한 오늘 예배 시작해 보았던 성령 강림의 영상처럼 사도행전 2장 1절 4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제 시작된 믿음 공동체, 주 예수 공동체가 시작된 바로 성령 강림절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성령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교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성령 공동체의 중요한 모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내주, 성령 충만, 성령 증거의 제목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성령의 공동체 또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잘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 내주, 성령 충만, 성령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 세 가지가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산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내주, 성령의 권능, 즉 그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증거의 삶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자, 이 제목과 함께 오늘 저는 세 가지의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즉 성령 내주의 질문이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임한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성령님으로 변화된 삶이 어떤 삶의 증거, 다시 말하면 어떤 삶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잘 기억하시면서 성령 내주, 성령 충만, 성령 증거, 성령 역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죠?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시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 성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처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어떤 분들은 성령 이렇게 말하면 성령 불용주의, 즉 성령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이에요. 성령 그러면 뭐든지 다 안 돼, 뭐든지 다 거절, 거부라는 성령의 불용의 분이 계신 거죠. 근데 그 반대쪽엔 또 뭐가 있죠? 완전 수용이에요.
성령 그러면 뭐든지 다 성령에서 다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쪽은 완전 불용,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우리 생각이 들까요? 이건 성령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하면 우리가 성경적인 성령의 그러한 이해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영에 대한 영혼, 무슨 귀신 이런 존재로 우리가 성령하면 그냥 이런 영하고, 제가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처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데 이게 영과 진리로 개정개혁이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신령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앞에 산자를 넣으세요. 산신령.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그렇게 좀 무슨 이런 소리가 들리고 신비적인 그러한 것으로 꼭 성령 안에 예배를 드린다. 그 성령이 바로 영이란 게 그 영이 아니거든요. 그 뭐 귀신 이런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우리도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리고 말씀으로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또한 심령술사들이 악한 영을 불러내거나 쫓아내는 것처럼 우리도 막 성령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뭐 그런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장로님 성령 드릴게요. 자, 받으세요. 그럼 받아 또 뭐 던지고 무슨 공 받고 뭐 던지는 것처럼 뭐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오해와 이해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완전 불용 혹은 완전 수용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을 주목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성령의 내주와 성령 충만함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 받았다라고 성령이다 그러면 어떤 현상만 생각하는 거죠. 성령의 은사나 현상, 아니면 성령을 통한 깊은 묵상, 도를 깨달았다라는 것으로만 생각하기에 우리가 잘못된 또한 이 마음에 이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성령의 은사, 현상, 그리고 성령을 통한 깊은 묵상과 깨달음, 성경에 나온 모든 것들은 다 이 시대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성령에 나온 모든 것을 다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극단적으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치우친다. 성령하면 완전히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 또한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또한 성령하면 모든 일들이 다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성령으로 모든 것, 때로는 귀신으로 모든 것, 영적으로 모든 것, 이 영이라는 것도 잘 이해해야 되겠지만요, 말하는 모든 이런 완전 수용의 성령의 주의, 은사의 주의, 이런 신앙도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극단적인 수용, 극단적인 불용 다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이신가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 자신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두 하나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1등, 2등, 3등이 있어서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신 하나님이신데 3위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창조 이전 태초부터 함께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God for us,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자,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실까요? God in us, 즉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특정 시대나 특정한 때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절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활에 연합하는 자로 우리는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령 강림절 예수님 이후에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내주라는 거죠. 즉 성령의 내주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 영생과 구원을 모든 이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요? God in us.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함께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준다라고 해서 어떠한 선물을 준다거나 어떠한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느 곳에서나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24시간 365일 늘 함께 해주신다니 여러분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성령이 내주하시는 축복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것인지 깨닫고 늘 우리가 성령에 감사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성령의 내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것이 고린도서 12장 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한다고요?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내 삶의 구원자이고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자, 구주, 구원자, 주인으로 믿으시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이거 고백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내주가 없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다 이해해서, 내가 다 해석이 돼서, 내가 성경을 다 알아서, 교회 다니는 모든 것 오래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심을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영접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주이시다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이신지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아멘 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내주하는 방법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이 내주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단지 2000년 전에 있던 그 좋은 사람 좋아.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교회 몇 번 다녀볼까? 이게 예수님 영접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즉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내가 죽으면 내가 나를 구원해서 천국에 가지 못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그 이전에 모두 다 지옥에 갈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로 우리를 살리셔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영생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 지옥 가 그래서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원래부터 원죄로 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여 그 죄를 이기는 승리의 선포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는 죄인됨을 인정하고 인식하여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예수 영접이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가 죽으면 거기서 끝,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 가는 존재인 내 저주의 이 존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즉 회개함으로 죄를 씻으시는 주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하신다는 거예요. 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예수의 주인된 처소가 되었기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주, 롤, 지저스, 구주 예수이시죠? 아멘.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고백 못 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내 삶에 왜 불안하고 두렵고 내 삶은 행복하지 않은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죽음을 돌아보고 다시 오신 주님을 돌아보며 오늘 내 삶의 구주 되신 예수님, 제가 만난 인생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거하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바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또한 영생과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 믿고 아멘 아멘 입술로 고백하는데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아니, 삶은 고사하고 모두 변화가 되지 않아요? 말 한마디 변화되지 않아요. 마음 한 구석 변화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민하는 거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고통스러울 때까지 있어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나?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신앙이고 성경적인 건데,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 쳐다봅니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왜 저래? 아니, 은혜 받고 뭐 부흥회 가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뭐 삶은 고사하고 말은 왜 저래?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자의 삶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하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나? 근데 우리가 손가락질할 때 이렇게 이쪽으로 해야 되죠. 잘못하면 나가니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손가락할 때 세 손가락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 걸 봐야 돼요? 나를 향하고 있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가?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가?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변화되는데, 변화되는 게 우리의 삶의 축복인데 왜 변화되지 않고 우리는 그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두 번째 질문이죠. 성령님으로 내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성령의 내주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변화된 삶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문제.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 충만은 결혼과 같습니다. 자, 결혼식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을 나의 삶의 the better half,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반쪽 혹은 한 몸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그것을 결혼식이라고 하죠. 결혼식을 하면 그 두 사람은 어떤 관계가 되죠? 부부 관계가 되잖아요.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로서의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바뀝니다. 즉 성령 내주로 해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세요. 그런데 결혼식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결혼식 이후라는 거죠. 결혼식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뭐라고 부르죠? 결혼 생활이라고 부르는데요. 결혼 생활, 그냥 결혼 생활이 아니죠. 사랑과 희생의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즉 물로만 세례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물로 세례받는 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돼요? 회개함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즉 성령 내주가 시작되었다면 즉 뭐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렇지만 결혼식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결혼 생활, 함께 살아가며 사랑과 희생의 결혼 생활을 할 때 그 관계,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서 만났지만 사랑함을 통해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단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해놓고 성령은 여기다 놔두고 내 삶에는 따로 놀면 성령과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또한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건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믿는 건가?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 즉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분이 바뀌었다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때야지만 변화가 되고 그 걸맞는 인생을 인정할 때야지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삶에 걸맞는 것이 뭐냐면 이걸 바로 유니폼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경찰이 되거나 아니면 국가대표가 되거나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질 때 그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습니다. 그 유니폼을 입어요. 그 유니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는 경찰이에요, 나는 국가대표예요, 나는 이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알리는 것이고 또한 자기 자신에게 그런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맘대로 이용하고 내가 맘대로 이 성령님 받아라, 내 성령님 많이 가지고 있네, 너는 요거밖에 못 가졌네, 그건 성경적인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다시 구원에도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죠? 성령의 내주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 구원자와 주인, 즉 죽음 이후의 주인과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의미가 그대로 성령 충만에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성령과 함께 살아감으로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어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삶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단 두 마디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성령의 내주는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resident, 성령의 거하심, 성령의 사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내주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거하심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뭐예요? president, 내 삶에 성령님의 충만한 통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내주가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분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리더로 살아가지만 리더의 삶을 사지 않고 리더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 삶에 성령이 주인 되지 않으면 성령의 내주,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지만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이 거하시는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감정 하나 이기지 못하고 말 한마디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들으면 그 말 가운데 두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 믿는 행복과 기쁨과 축복과 회복과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예기의 감격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여기에 있죠. 질문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을 받는 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풍성함을 경험하려면 딱 두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성령 내주에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삶은 바로 거룩한 삶과 말로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영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거룩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의 거룩이 임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 성결 거룩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여기서는 여러분 교회 건물 말하는 거 아니죠. 그 예전에 있었던 성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동일한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려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멸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성령 충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잘 하셔야 돼요. 성령 말만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내 안에 가득 채운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노력할 때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셔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돈도 많았어요. 아는 것도 많았어요. 교회도 오래 다녔어요. 세상에서 떵떵거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 거룩함이 없으니까 음란이 있고 가십이 있고 서로 헐뜯고 서로 미워하고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거룩하지 않은 성전을 더럽히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는 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지만 세상에 취하고 감정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어떤 인기에 취하고 내 어떤 자존심에 취하고 교만함에 취하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탕한 거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마디로 뭐예요? 오직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기본의 거룩은 바로 말의 거룩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와 순간에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다 소멸시키고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말이 거룩하면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 말이 거룩하면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세워주는 말, 사랑하는 말, 은혜의 말, 때론 책망의 담대한 말, 주님이 역사하시는 말로 우리가 서로 세워주면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삶이 거룩해지면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바로 내 입술과 삶, 나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을 만들 때에 성령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못하신 거예요.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내주의 회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내 원죄 또한 내 죄인됨의 회개라면 내가 매일매일 발을 씻고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회개합시다? 제가 얘기를 해요. 왜 회개합시다? 기도회마다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기도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요. 당신 죄 많네. 서로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주님 사해 주실 때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에 성령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세요?
회개하세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세요. 용서하세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세요.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개합시다. 깨끗해집시다. 거룩해집시다. 이 시간 방탕한 것, 음란한 것, 가십하는 것, 죄로 인해 더러워진 것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해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왜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첫 번째는 거룩한 삶. 두 번째는 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뭐냐면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의 삶. 성경을 보더라도 또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또 목회를 시작하며 안수를 받은 이후에 제 삶 속에 쭉 성도님의 삶,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보면 공통적인 한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그거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해지고, 기도함을 통하여 회개하게 되고,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기도했잖아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때 역사심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종교적인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분 기도했네? 말씀 1분 읽었네? 아니요, 종교적인 그러한 기도와 말씀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매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 형통한 삶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더라고요. 사모함이 있고 간절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내 삶에 주님 없이는 안 된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야 된다. 주님이 나에게 이끄셔야 된다. 주님 없이는 나는 움직일 수 없다. 주님 없이는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할 수 없고 주님 구할 수 없다. 주님 말씀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가 끝나지 않고 저 문을 나가서 이 주차장에 가서도 그 예배와 성령 충만함이 이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혼적인 그냥 혼으로만 생각하고 묵상해서 꼬리에서 꼬리를 무는 고민과 고생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가 고생할 때 많이 있으시죠? 계속 생각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만 생각하고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 강구로 너희 구가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 그리스도 예수를 지키시리라.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만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만 염려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꼬리에서 꼬리를 무는 생각으로 고민하고 고생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만을 사모함으로 여기에 기도가 열려 성령님이 일하시는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음번에 또 간구하는 그 삶이 되잖아요. 간구해야 되겠지만 더 지혜로운 기도, 영적인 기도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물고기만 여러분 얻으시겠습니까? 또 가서 또 물고기 달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뭐를 배워야 된다고요? 낚시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의 기도가 열릴 줄 믿습니다. 혼적인 생각만이 아니라 영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내 영혼에 내 육의 질병과 고통까지도 열어주시는 주님을 붙드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를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혜의 성령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말의 수준이 아니라 말씀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내 입과 마음과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의 영 성령님이시여 지금의 마음과 상황에서 주의 뜻을 알게 하셔서 지금 현실과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세요, 여러분. 정말 공통적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분들은 기도와 거룩을 사모하는 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며 죄를 질 때도 회개하며 나를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인데,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내주까지도 불안한 모습은 뭐냐면 사모함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그렇든 성령님이 그렇든 내 삶은 내 뜻대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고 성품, 인격은 고사하고 상처와 쓴뿌리만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시간 변화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는 저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못 변화시켜요, 여러분. 성령님께 나를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열매다, 열매를 맺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이제 우리 성령 강림절 말씀 마치고 이제 6월 달에 제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눌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평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사탄도 어떤 세상에 있는 것도 범할 수 없는, 금지할 수 없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성령의 변화된 열매의 삶으로 성령의 증거가 되는 삶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 될 때 성령은 바로 증거가 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는데 나는 변화되고 내 내적인 변화는 있는데 역사가 없어요. 기도의 역사, 성령의 은사의 역사, 기쁨의 역사. 그냥 내 안에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내 기쁨은 있는데 이 기쁨이 가정의 일터에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증거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이요. 모든 성령의 내주,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의 증거는 누구를 증거로 드러내고 누구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과 그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과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으로 선포할 때에 내 안의 변화만이 아니라 상황과 현실과 가정과 나라와 세대와 인류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의 증거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2장의 말씀,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봅니다. 성령 충만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방언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언을 통해 성령의 은사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그때 이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의 방언은 각 언어의 방언입니다. 근데 그들이 방언을 할 때 무엇을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방언을 했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술 취했나 보다 했어요. 베드로가 정확히 말합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무엇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라고요? 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천국과 영생 구원을 열어주신 그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3,000명 이상이 마음에 찔려서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때 21절, 2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나니라. 누구든지 뭐야고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들은 동일한 메시지예요. 성령 충만했을 때 이 성령 충만이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의 역사로, 그리고 우리까지 예수를 믿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모두 다 각자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으로 방언받았어요. 모두 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큐티를 볼 텐데 모두 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리더십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의 증인으로 선포해요? 예수의 증인으로. 초대교회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성령 충만함으로 나 예수 믿었어, 나 기뻐, 나 감사해, 우리 가정 변화됐어, 와 난 이렇게 잘 됐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놀라운 복음의 역사하심의 교회로 쓰임받은 것은, 선교적인 교회로 쓰임받은 것은 그들이 단 한 가지, 예수의 증인된 삶으로 예루살렘 가정부터 온 유대와 지역 마을부터 사마리아의 나라와 미국과 열방을 향해 땅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을 때 그 성령 충만함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마을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온 인류를 변화시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내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이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을 천국 가서 만나고 싶습니다. 또한 성령의 내주로만 끝나지 마시고 불안과 두려움과 매 시험 받았어, 상처 입었어, 그러한 내 삶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변화, 내 삶의 변화만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더라도, 함께 하심으로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밤낮 기뻐함으로 주께서 주신 온전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령의 증거자 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밤낮 증거하는 삶,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